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말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1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함이라, 본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의 그 바탕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 할 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이유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친히 보내서 말씀하시는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9절 18절부터 19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 위에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아담 이후로 역사를 하셨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내두면 이 세상이 또 노아 때 같이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믿음의 나라를 세월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12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본명이 아브람. 너는 너의 곤역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도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추론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나라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나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강대한 나라.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보면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나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는데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까 봤던 12장에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민족. 그러니까 민족은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잖아요. 가족이 커지면 이제 민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수가 많아지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고, 좀 18장에 우리가 그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시간 차이,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거기서 신앙의 어떤 깨달음, 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자세,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이제 거주할 땅을 약속하신 거죠. 부르긴 불렀습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불러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주할 땅.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이끌고, 물론 당시에도 유목민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유목민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할 땅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면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곳이 있다고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 여러 번 나와요.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13장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원래 그 조카 롯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양떼가 많고 소유가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서로 거기 가서 양을 먹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역은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양떼는 많고 그러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야,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먼저 떠나라.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이제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읍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죄가 울거리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롯은 어쨌든 도시로 사람 많은 데로 들어가서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는 것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잘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겠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자녀의 약속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가정의 계보를 이어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가끔씩은 이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은 축복이고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약속하신 거예요. 15장에 보면 약속은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하느냐,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난 양자가 아니라 직접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좀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75세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75세에 불렀는데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1년 돼도 약속을 자녀가 없고 5년 돼도 약속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는 무슨 자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엘리에셀 내 종입니다.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종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밤에 밖에 아브라함을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밤에 얼마나 별이 빛이 나는지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약속은 이루신다는 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시느냐, 그 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도 나이가 좀 많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100세가 된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민족을 주겠다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땅을 주겠다 그랬고 자손을 직접 자기 몸에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것이 우리와 이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것은 모세 때였어요. 모세 때. 구약으로 1445년에 출애굽을 해서 그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3번을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세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는 거죠. 기록된 최초의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약속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올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2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기록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대에 함께 배우고 따랐던 제자들이, 또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 마가나 누가는 직접 12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동행했거나 또 배웠거나,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대 때는 핍박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13권이나 써서 이 시대에 남겨준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약속이지만 이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외울 수도 없고 읽을 때나 알고 중요한 말씀들만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근데 성령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죠. 그걸 레마라 그래. 헬라어로 레마. 레마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로 하고 또 직접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 레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나 아니면 어떤 꿈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는 계시는 다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느냐 이렇게 누가 또 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계시는 완성이 됐지만, 완성이라 그래요. 완성됐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개인적인 교통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는 데 있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삼위일체 중에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은 약속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제가 오늘은 뭐 유튜브 자료 아무것도 인용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유튜브 몇 개 봤잖아요. 그게 보면 다 성경 많이 읽었던 아무개 뭐 간증한 누구 다 기도 속에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서서 간증하는 분들 들게 보면 그 실감 나잖아요. CTX에 정선인가 누군가가 그 인도하는 그 간증 프로가 또 있어요. 그 보면 내가 매일 기쁘야. 그 보면 간증하는 사람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우리가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히 쓴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약간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직접 말씀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큰 두 번째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성경에 이미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것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브라함 살았을 때 이삭, 야곱을 다 본 사람 나이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혼자까지 봤다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거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장정만 줄게 보니까 그러면 1인 가족 5명으로 계산한다면 한 300만 정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되게 하셨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대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날 때쯤에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면 자기들을 점령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전쟁이 일으키거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 느끼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다 하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보시면 그래. 믿음으로 보면 성경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냐고 그러면서 집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뭐 그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저는 그 교회 목사님도 이름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대. 나이 든 여목사님인데 전도를 했는데 어렵게 불교인 한 명을 교회로 데려왔어. 불교인 한 명을. 그래서 이제
불교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여목사님이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신명기 28장을 펴놓고 앞에 1절부터 쭉 있다가 한 20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 자기가 읽고 나머지는 그분 보고 읽으라 그랬대. 여러분 신명기 28장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전체 내용 중에 한 3분의 1가량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말씀은 전부 다 저주의 얘기야. 저주. 근데 그 여목사님이 참 미련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교 믿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똑바로 믿으라고 그를 깨우쳐 주려고 신명기를 딱 펴놓고 교회 나온 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래. 이제 교회 인제 나왔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한테 성경을 펴놓고 이제 같이 이제 읽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가, 축복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읽어야 돼. 한참 있다가 이래도 저주 저래도 저주,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성경을 뺐다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대. 참 가슴 아픈 얘기. 물론 목적은 좋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한 목적은 좋죠.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분한테 구약 율법부터 들이대니 이게 수용이 되겠냐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이미 존재할 수도 없죠. 율법대로 하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믿어지지 않았던 거, 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까 그 율법 얘기에다가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여러분 그 이어령 전 뭐 문화부 장관 했었고 교수했었고 아주 이 한국의 뭐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아주 훌륭했던 그런 그 이어령 교수가 남긴 책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쓸 때, 그가 세미나 할 때도 간증할 때도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도대체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몇 번씩 의문을 가졌대. 근데 그것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신학적인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무섭게 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악에 빠지면 그만큼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의도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지금 세상에 많겠느냐,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이 많겠느냐라고 반문하고 도전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요,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봐요. 길도 만들어 놓고 밭도 개간해서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놨어. 거기에 사는 자녀들은 거기서 부모의 유산대로 좋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겠죠. 근데 한쪽에는 또 이상한 악한 어떤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시나무를 심고 또 이상한 쪽으로 길을 내서 막 낭떠러지가 있고 막 그랬다 그래봐. 근데 그 후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손은 그대로 땅도 개간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뭐 아주 악한 거 못된 거 이런 것만 꽂아놓고 그렇게 뭘 만들어 놓고 살상 무기 같은 거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 해놓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그 자녀들이 보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모든 나라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얼마나 큰 문화와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많이 실수도 하고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 성취하셨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의 날에 가서 당한 시험 같은 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가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바로는 왕의 호칭이에요. 이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로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으로 들으려고 이제 들여보내려고 그런 거지. 가만히 하나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아내 뺏길 뻔했잖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자세한 스토리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거. 이름 보면 아브라함도 참 인간인 건 인간인 거야. 예. 당신 나보고 부인을 하지 말고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여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하잖아. 바로는 또 그대로 믿고 동생이니까 자기가 후궁하마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악인도 의인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니다. 45명? 아니다.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없는 그런 소돔 고모라.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는 거죠. 롯, 조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고 거기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족, 자녀들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기록에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지금 몸도 지금 늙어서 지금 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됐는데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환경 바라보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약속, 섭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섭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런 것들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까 18장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위험에 빠져도 하나님은 건져내 도우신다. 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으세요.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제나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 것이.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더 했어요. 이렇게 결론하지 말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할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복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천국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산국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강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것 두 가지가, 두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잖아요. 오래 참. 중간에 실수도 두세 번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중에 이런 믿음에 이르러요. 성숙한 믿음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약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이끌어 가셔요. 믿음을. 이런 믿음에 이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음으로, 참에는 참지 못했잖아요. 그냥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책망한 것도 없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신 거, 실망하는 모습은 나오지. 네 앞에 완전하라, 나 신뢰하라. 자꾸 이렇게 믿음을 독려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때로는 옆구리도 갔다가, 때로는 뒤로도 물러났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좋은 쪽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한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나가게 하시고, 지난번에 김순민가 오래 참아 10년 20년 떠났다가도 돌아오기도 하고, 톨스토이도 청소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15살 이후에 방황하고 불신하기로 갔다가 나중에 느지막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 문헌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을 받고 축복은 순종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느냐 틀리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된 믿음이라면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약속을 하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에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앞에 당대에는 뭐 조상들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유산을 남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믿고 충성하면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간다는 거죠. 이런 믿으세요. 이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대충 믿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믿어 보세요. 기도 좀 세게 해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2대 3대 믿는 분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전제는 잘못 믿는 게 말고 확실하게 믿은, 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말씀했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위험에 빠져도 건져내서 도우시니까 항상 물에 빠져도 낙심하지 말고 주여 주여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베드로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손을 꼭 잡고 와서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래 참음에 이르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